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방금 봉독하신 대로 안식일과 유월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큰 중요한 절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되는 절기로 유월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안식일을 덧대어서 이 안식일과 유월절을 함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과 안식일은 그 유래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유월절을 함께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유월절에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품어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식일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하여 설명하신 말씀이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명, 십계명 외우기도 했었잖아요. 그 십계명의 세 번째 되는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성경에서 두 차례 나와요.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말씀이고요. 신명기 5장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 마지막 설교가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세가 유언처럼 전한 십계명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두 번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이 말씀 설교에 담아 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오늘 세 번째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 구원해 주었으니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는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나 사실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창조를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너희의 삶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희의 인생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그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주 성경에 이제 우리가 장대한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방식으로 딱 설명하자면 네가 네 인생 무엇에 달려있는지를 결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돈에 네 인생 달려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네 인생 달려있느냐 둘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 전체를 뚫고 가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안식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너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대 당대 이집트는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돌멩이 깨가지고 살고 청동기 만들고 요만한 칼 만들고 있을 때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이게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시대에 이집트만큼 잘 살았던 나라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집트를 동경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이집트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집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나라에서 내가 복 좀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화려한 것, 아주 강한 것, 아주 멋진 것을 보면 두 가지 감정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깊이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다른 한편은 깊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강한 나라들 가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좋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 나라 정말 무섭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지만 이집트가 이처럼 부유한 나라가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이란 강이 있는데 이 강은 범람하는 강이었습니다. 근데 이 범람이 규칙적으로 범람하는 강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물이 아주 많이 내려와서 그 상류에 있었던 옥토들을 가지고 이 이집트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을 때 그 강 밑에 그 옥토들이 다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이 다시 줄어들게 되면 그 옥토가 엄청나게 큰 옥토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면 가장 큰 문제가 지력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농사를 지으면 더 이상 곡식이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똥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 거름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 두엄도 갖다 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름을 줘서 땅의 지력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류가 이 땅의 지력을 살리는 일을 비로소 해결한 게 20세기 이후예요. 이게 질소가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공중에는 질소가 아주 많은데 이 공기에 있는 질소를 가져다가 땅속에 비료를 넣는 기술이 20세기 이후에 발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땅의 지력이 좋지 않아서 좋은 땅이 없어서 곡식을 맺지 못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이 발전됐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의 그 나라를 가보면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 게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져서 더 이상 땅에 힘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미국이나 캐나다는 땅을 쓴 적이 없어서 그렇게 아직도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는 매년 새로운 흙을 나일강이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흙을 세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명도 가질 수 없는 옥토를 매해 공급받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거기에 아주 장렬한 태양빛이 내리고 있죠. 또 수자원도 많아서 물도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가축들도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도 다 원산지가 이집트에서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동물들도 아주 많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 다른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나라가 바로 이집트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참으로 부럽다. 참으로 부자다. 아이고 나도 이런 부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부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땅도 신으로 만들고 태양도 신으로 만들고 가축도 신으로 만들고 강도 신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신처럼 섬기면서 그 신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다라고 자랑하며 살았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집트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끌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집트를 풍요롭게 만든 이 이집트의 자산들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이집트 신들을 나도 섬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나도 이집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현실은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화려한 문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제강점기에 1930년대, 40년대 우리나라는 아주 못 사는 나라였어요. 뭐 다 아시죠? 그래서 막 지질이 가난한 나라,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나라, 다 초가집밖에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그때가요. 근데 1930년대에 일본 도쿄에는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은 잘 살았거든요. 처음에 독립운동을 막 했던 사람들이 막 있었거든요. 1910년대, 20년대. 일본 정부가 사람들이 자꾸 독립운동을 하니까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내냐면 독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을 일본으로 초대합니다. 일본 도쿄에 가서 그 화려한 건물들, 그 잘 사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대접을 해줘요. 우리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조선은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일본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일본을 동경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일본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1930년대, 40년대 되면서 일본에 협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광수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에 와서 이런 신념을 가진다. 즉 조선인은 전혀 조선적인 것을 잊어야 한다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 속에 진정으로 조선인의 영생의 길이 있다고. 조선놈의 이맛박에 바늘로 찔러서 일본인 피가 나올 만큼 조선인은 일본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 1940년대에 신문에 쓴 기고문이거든요. 그 화려하고 멋진 일본 문명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일본인이 진짜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광수였습니다. 근데 이광수가 조선의 가장 탁월한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문명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광수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문명을 보면서 그런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광야에 나왔어도 계속 이집트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이집트 버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신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세울 나라가 과연 이집트처럼 잘 살 것인가? 우리가 이집트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동경하는 이집트의 해와 달과 별들도 다 내가 만든 것에 불과하다.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집트의 바다와 강들도 다 내가 만든 것이다. 그 이집트의 땅과 풍요로운 곡식들, 가축들, 이 모두 다 내가 지은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말씀으로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그 화려한 문명에 마음이 뺏겨서 아이고 저건 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그거 다 내가 지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거야.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너희 앞에 있고 그게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데 너는 왜 너희 앞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참된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식일에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현실에 치이고 삶에 치이고 세상의 방식에 치이다 보니까 아이고 나도 좀 땅이 있었으면, 나도 좀 강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나도 좀 아주 부자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한 주간 살다가 오면 안식일에 와서 아니야, 그 모든 것들 창조한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나를 봐야지 뭘 바라보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고 계심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건져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그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신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강은 피가 되었고 그의 흙은 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늘은 암흑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가축은 돌림병에 걸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단비가 아니라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졌으며 모든 생명의 시작이 되는 마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피조물을 신처럼 여기는 이들이 지금 당장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인생의 끝이 결국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는데 그 피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진짜 현실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 진짜 사는 길이지,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창조를 얘기해 주시고 한 번은 구원을 얘기해 주시면서 안식일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의 근본을 되살펴라, 네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도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깊이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굳게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참 의미라는 것,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순간 깨달음으로 얻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일주일마다 하루마다 모든 삶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삶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집트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집트가 바벨론이 됐고요. 바벨론이 로마가 됐고요. 로마가 서구 선진국이 됐고요. 이 세계가 바로 이집트와 같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너 돈 없으면 죽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것 없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또 이것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고 이것을 아까 이집트 바라보듯이 한편으로는 동경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금세 세상에 물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이러한 삶의 단절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쉬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인생을 다시금 생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요, 참 신묘막측해서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굳게 있다고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 하나도 믿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내가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 믿음이 저도 좋은 게 보장이 안 돼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 함께 있는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고 정말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역시 이와 같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하루를 쉬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라면 유월절은 매년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 1년에 한 주 정도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안에서 네 인생을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서 정말로 네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점검해 보아라 말씀해 주시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더하여 한 가지 더 놀라운 역사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안식일과 유월절,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정반대로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의 질서와는 정반대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지극히 겸손함으로 하나님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집트의 방식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되자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이집트 제국과 같았던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붙들고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오히려 예수님처럼 죽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주관자가 우리 예수님이시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참된 생명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삶, 더 나아가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에 와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붙잡아 주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나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망할까, 무너질까, 내 삶이 흔들릴까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에 와서 모든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동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며 나와야 됩니다. 주일에 나올 때 그냥 하루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고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깊이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누리고 이러한 경험이 없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아무런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아무 힘이 되지 않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까지 와닿지가 않고 용기로 다가가지 않고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음성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는 달라요.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고 붙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단지 이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예수님이 날 지켜주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일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단순히 역사에서만 경험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일을 보냅니다. 또 우리는 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지키고 더 나아가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유월절과 같다고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절기를 주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절기를 넘어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 이집트와 같은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동경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 이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어 주시고 나 이거 없어서 참 두렵다 생각되어 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 하나님만을 동경하고 참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키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이 교회 우리 작잖아요. 교회 작고가 힘들잖아. 어떻게 막 좀 전도 좀 해요. 맨날 우리 석가 목사님 나가서 전도를 하실 때 입니다. 이제 빨리 헬스장을 등록하세요. 막 근데 우리 형배 형제랑 제임이 헬스장에서 될 것 같다고 지금 당장 헬스장을 등록하셔야 된다고 맨날 근심 걱정을 제일 많이 해주거든요. 우리 아무튼 막 걱정이 되죠. 막 걱정이 되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냐, 재정은 어떻게 하면 좋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하는. 결국 그 생각을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 어느 지점까지 가게 되냐면요. 딱 결정적인 이제 질문의 뿌리로 가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길로 가든 그게 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설령 우리 교회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광의 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세상 헛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질문의 가장 끝에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걸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하나님 계세요? 물어보거든요. 얼마 전에 제 동생들도 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냐? 물어보면 이제 그게 약간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 가장 질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안 계시는가 그 둘 간의 질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붙들려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삶은 죽어도 살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간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 때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굳게 붙들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아름다웠던 이집트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오시고서는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과연 맞는가 매 순간 질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옳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화려했던 제국은 이제 사막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온 인류의 마음을 울리는 진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장 보이는 현실과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알고 붙들고 나아가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